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과 127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과 127절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으로 현장 예배, 즉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고 우리는 고육지책으로 또는 문명의 혜택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온라인 예배까지 중단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고 성장, 성숙해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코비드-19이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이 땅에는 교회에게 미쳤던 가장 큰 해독과 위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이 코비드-19이 우리에게 주는 해독 또는 큰 위험이 뭐냐 하면 만남의 금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금지예요. 그래서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을 함께 드리게 되고요. 성경 공부라든지 목장 모임이라든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모이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의 금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잘 감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전도하고 그리고 교우들 훈련시키고 선교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게 한 주된 요인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뭘 행했냐 하면 만남이에요. 만남. 모임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athering이에요. 미팅이에요. 미팅.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그 모임, 회합 그리고 그 모임에 통하여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020년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중세기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렇게 해왔고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야. 기독교는 모임의 종교입니다. 홀로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선교와 전도의 시작이 모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흩어진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비드-19이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교회에 믿는 이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타격과 위험을 주는 것은 모임의 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는 몇 개월밖에 되지 못하여서 1년밖에 되지 못하여서 그 위험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아직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모든 생활에서 큰 차이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상공간, 즉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모임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온라인상으로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 하는 것은 오프라인에 그 이전에 우리의 관계들이 먼저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고 많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든지 모임을 통하여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것이 없는 온라인의 훈련이라든지 온라인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투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대부분의 평범한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홀로 훈련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홀로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지난해부터 시작됐던 언컨택트 시대에 교회의 예배 또 교회의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놓아버린다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와해되거나 무너지거나 성경적인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은 살기 위해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우리는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소셜 디스턴스 2m 이상의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한 만나기를 사모하고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나기를 기꺼이 원하는 그런 희생된 마음, 용기들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때를 두고 초대교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평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하자는 것이죠? 모이자라는 거야.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모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이는 것을 다하여 정말 힘들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직도 시기상조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이런 어떤 통제나 봉쇄나 또는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그리고 교회에서 10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는 것이 계속 길어진다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우리는 10명이라도 모이는 횟수를 많이 해서라도 정교우들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루에 4번씩
10명이 모이면 40명이야. 일주일간 모인다면 280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안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 나간다면 이 상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기에 적응하고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린다면 우리는 따뜻한 물 속에서 조금씩 더워지는 개구리가 나중에 익어버리는 것처럼 따뜻하니까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익어버리는 거야.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도태되고 교회는 조만간에 와해되고 성경적인 신앙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 위험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이런 시간이 길어져서 일주일에 4번, 하루에 4번씩 모입니다. 새벽 5시에 모입니다.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오후 1시에 모입니다. 오후 7시에 모입니다. 10명씩 참석해 주십시오.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모입니다. 라고 강구가 된다면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정말 이곳에 모여서 함께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들, 그런 기회들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하는 것, 그 전반부 부분이지만 이 코비드 19에 관하여 제안된 신앙생활에 우리가 핵심의 요소들을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코비드 19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을 거야. 코비드 22, 코비드 23 등등 더 강력한, 더 전파력이 센, 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약하여서 모임들을 더 많이 지금처럼 제한할 수 있는 기간들이 길어질 수 있을 때 우리 거기에 순화되고 적용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사탄의 전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죠? 온 세계가 닫혔습니다. 어제까지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확진자가 9,400만 명에 이릅니다. 곧 얼마 안 돼서 1억에 달할 것이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2억, 3억 이렇게 더 많은 숫자들이 확진되게 될 것입니다. 사망자는 2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시작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번도 이 하곡선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상승 곡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확진자나 사망자가 마찬가지죠. 이로 인하여 세계 곳곳의 정부나 의료진들과 모든 책임자들은 무능력하게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지난주 계속 설교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사막과 광야에서 사는 삶과 같습니다. 이는 절박한 시대 때 정말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무엇에 대한 관심을 놓아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핵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순위가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위급하고 위기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순간에는 다 필요 없는 거야. 살기 위하여 오직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같은 위기의 상황, 세계 전체가 곤란과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붙들어야 합니다. 신자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붙들고 가야 할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 믿는 자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요. 곡기 끊으면 죽는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서 영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죽고 말 것입니다. 숨을 거둔다 그러죠. 숨을 내뱉고 숨을 들이키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이 코비드-19에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제한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위하여 강력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인용되어 있습니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밥맛이 돌아오면 건강해졌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감옥에서 가장 필요한 책이 성경책이라고 우리 김동길 교수가 이야기했답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을 때 한 가지 책을 필요하다면 성경책이라는 거야. 요즘 많은 것이 닫혀져 있고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더 열려져 있는 이전보다 더 깊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까? 이것에 비례하여 우리 영적 건강과 영적 성장과 성숙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가 이 코비드-19이 세계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위기와 위험의 신호는 어려운 일들이 아니고요. 병든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실패한 것이나 제한되어 있는 사막과 광야 같은 이 메마른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에게 진정한 위기와 위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사건과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병들어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병듦이 나에게 복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여도 나이가 부유하여도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유명하여서 만난 사람이 많고 할 일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재앙이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위험의 신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오늘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위기와 위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이 위기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제한된 상황이 위험하다고요? 불편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앞뒤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절대 이 상황이 위기나 위험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받는 상황이지요. 하나님께 기뻐하게 되는 그는 은혜의 기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짐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구합니다. 그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 진리, 평안함, 소망, 안전, 만족, 사랑, 섬김, 사명의 삶, 인내, 용서, 은혜, 담대함, 충성과 절제와 찬양, 우리 모두가 갈구하고 소유하고 싶은 귀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 내 마음이 땅에 떨어지면 내 생활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본과 같습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지켜요? 누가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까? 누가 마음을 위로하여 주어서 다시 일으켜 줍니까? 오늘 시편 119편 28절, 50절, 175절을 읽어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50절 말씀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175절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면,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면, 마음을 특별하게 단단히 붙잡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을 붙들을 수 있어요?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던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어요.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들보고 왔는데 이상한 영적인 말씀을 해 주는 게 이해하지 못해서 수군거리며 다 떠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해 준, 알려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믿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전반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예배 모임이 금지되었고요. 사람들의 만남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할 수 있는 한 합법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만나면서도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입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영어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 듣는 거 중요하지만 그 동영상 찾아보면 정말 유수한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음식 가운데 간식과 같습니다. 외식이에요. 한 번씩 맛있는 음식을 포식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집밥이지 않습니까? 투박한 늘 먹는 평범한 음식,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명 설교자의 설교 듣는 것 필요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펴서 나의 성경을 가지고 내가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영어로 읽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장수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게 한다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쉽지 않죠. 여러분 성경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2021년도 1월 달에 채 가지 않았지만 몇 번, 몇 시간, 얼마만큼 여러분 성경 앞에서 성경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사는 그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 시간 지남에 따라 점점 세상에 끌려서 비틀어 말라 고사해버리는 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이는 동영상 설교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성경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펴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특별한 은사 받은 자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너의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여도 어려워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 위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만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신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부정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만 2021년 올해 연말까지 이 코로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2022년 계속될 수도 있어요. 이 암울한 때에, 소망이 없는 때에, 모임이 금지되고 예배같이 해야 한다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꽃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되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야. 말씀을 통하여 주께 가까이 가는 거야. 말씀을 읽는 거야. 말씀 앞에 조용히 앉는 거야. 그리고 할 수 있느냐 말씀을 실천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기 힘들 거야. 시편 119편 103절의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최애의 지금 사건이 뭐야?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 맛이 꿀보다 더 달아서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사모하듯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재물이 쌓이는 그것을 즐거워하기 하는 것보다 더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차가운 불신의 마음,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가 있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신령한 복들이 충만하여서 모든 것이 닫혀 있어도 하늘문이 열려 있어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도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아침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생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때에 코비드 19의 난국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